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 영혼의 다음 목적지가 어딥니까? 여러분 영혼의 다음 목적지가 어딥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딘지 확실히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네. 천국 아니면 지옥이겠죠? 천국, 지옥. 내 영혼의 목적지가 어디로 갈까? 정해졌나요? 천국이 어디예요? 제가 천국이 뭐냐고 AI한테 물어봤어. 요새 AI 시대잖아. 천국의 주소가 어디니?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세상의 공간적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영적인 곳입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거할 새 예루살렘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와우, AI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 이야, 똑똑하죠? 네, AI가 똑똑합니다. 근데 AI가 똑똑하긴 한데 이제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냐하면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온라인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보면 또 이단들도 있고 이상한 정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AI가 똑똑한 놈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인생이 그래. 뭘 가지고 구분을 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구분하는 법이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보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미국 가서 학위를 땄다면 그 사람 공부한다고 지독실이 하더니 학위를 받았대. 또 어떤 사람은 그 집에 자녀들이 정말 너무너무 잘 됐어. 미국 가서 성공했어.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 가지고 성공이다 실패다 이야기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지 나는. 첫 번째로는 현세와 내세요. 이게 칠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림을 그리세요. 현세, 내세.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장차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이 세상에서는 지독실이 힘들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그런데 나중에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세 번째로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요,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지옥에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1, 2, 3, 4 천국 지옥 천국 지옥 지옥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이에요?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1번이죠. 이 세상에서도 나는 천국의 삶을 살다가 장차도 천국에 가고 싶다. 희망사항이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 간다고 다 생각하지 나는 지옥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천국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 못 갈 사람들도 꽤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제가 한국에서 들어왔잖아요. 여기 도착 시간이 토요일 날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올라오고 다 보따리 다 꾸려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어요. 다른 때하고 다른 점이 있었어요. 다른 때는 제가 출장 갔다 오면 제 아내가 있든지 우리 딸이 있든지 그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제 아내도 그냥 장례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버렸지 우리 딸은 시집 가버렸지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갈 키를 안 챙겨왔어. 키가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 새벽 시간에 내리니까 나는 우버를 타고 집에 가려는데 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인데도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미안하지만 딸아 미안하다. 너무 새벽이라서 내가 너한테 이 부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키를 안 갖고 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빠 걱정하지 마. 우리가 나갈게. 그래서 새벽 1시에 라이들 나와가지고 저를 데려다주고 키를 줘서 집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 집인데도 키가 없으면 못 들어오는구나. 여러분, 천국은 당연히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 나는 천국이 분명히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천국 들어갈 키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는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우리는 지금도 키를 갖다 주렁주렁 달고 다니잖아. 아이고 무거워 죽겠어. 키가 많아가지고. 저도 막 집키, 교회 키, 자동차 키, 키가 많잖아요. 근데 한국에는요, 다 옛날에는 번호로 그냥 뚝뚝뚝뚝 이렇게 하더니요, 요즘에는 번호도 아니야. 이제 안면 인식으로 다 해. 그 집 앞에 들어갈 때도 얼굴 딱 비추면 그냥 문이 지들로 철거닥 이렇게 열리더라니까. 세상에 엄청 발전했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요, 문을 키로 열고 들어가든지 안면 인식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그것이 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갈 줄 알지만,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앞에 갔을 때에 안면 인식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라도 늘어가지고 늘어보려고 아무리 하는데도 안 열리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거요. 성경에는 천국의 키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천국의 키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천국의 키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안면이 인식이 돼가지고 천국 문 앞에 딱 서면 그래 너는 예수님 믿는 자구나,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옛날에도 영접했지만은 늘 오늘 다가 찬양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지난주에 제가 사람은 영, 혼, 육이 있는데 영과 혼 사이에 뭐가 있다 그러죠? 뭐가 있다 그랬잖아. 뭐가 가로막혀 있잖아. 뭐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짝대기가 있었어. 뭐가 있었죠? 자유의지라는 게 있었다 그러잖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문을 열어줘야 돼. 주님,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웰컴,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늘 부를 땐 찬양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서 주님 내 안에 임재하십시오,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이미 영접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나는 주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천국 백성은 뭐라 그런다고?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 맞습니까?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네 종류의 사람 이야기했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야지 성공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 이거예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 도둑같이 임한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의 날, 주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 종말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재림이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죠? 재림이 오시는 그 날이 주의 날이에요.
또 한 가지 주의 날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내가 나이가 많든지 병이 들었든지 해서 이 세상에서 죽어요. 죽음이 찾아와요. 그 시간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이죠. 주의 날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야, 내가 주님 만날 시간이 기대가 된다. 그렇습니까? 쫄린다. 무섭다. 그렇습니까? 죽음 이야기하면은 다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러지만은 그 주의 날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 내가 기대가 된다. 주님 만날 기대가 된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임한대요.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요, 도둑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우리는 방심하고 다 잠자고 있을 그때에 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요, 또 예수님의 재림이요, 도둑같이 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환자들 신방하고 장례만 해도 따져보니까 한 몇백 건을 한 것 같아요. 장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병이 들고 중병이 들고 죽음이 눈앞에 있고 그랬던 분들 가운데에서 신방하러 가가지고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쯤 되면 아유, 내가 천국 갈 때가 됐구나 하고 나서 준비가 될 것 같죠? 사람들이 안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지만은 삶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어 하세요.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서 제가 볼 때는 퇴원이 어려울 것 같은데도요, 꼭 집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야. 자기는 집에 다시 돌아간대. 그리고 더 살 거래. 그리고 가족들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 땅에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아유, 우리 엄마는 뭐 괜찮아, 아직까지도. 그래도 뭐 1년은 끄떡없어. 아유, 6개월은 끄떡없어. 다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더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의 날은 도둑처럼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여유 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 아직까지 아유 그렇게 갑자기 가겠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고하지 않고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르신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도요, 하루아침에 그냥 주의 날이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요, 좀 안타까워. 제가 신방을 가서도 이렇게 보면요, 이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삶의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목사님 내가 살겠죠? 나 집에 다시 퇴원해가지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유 집사님 이제 천국 갈 시간입니다. 준비하셔야죠. 이 이야기를 하기가 저도 얼마가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나중에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오는데 목사가 말이야 재수없이 신방 와가지고 말이지 나한테 죽는다고 천국 준비하라 그래서 그 목사 대먹지 않아서 이러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그래도 해주십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래도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둑 같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뭘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뭘 통하여서?
오늘 박은우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주의 날 그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든지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지 간에 그건 도둑 같은 날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은 참으로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빛의 자녀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래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으래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라 그랬죠? 빛의 아들이래요. 우리를 보고. 그리고 우리를 보고 낮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좀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배운 건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비교해봐서 부족한 투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빛의 자녀야, 나는 낮의 아들이야. 이런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복 입는 사람. 경찰관도 제복 입고 군인도 제복을 입고 뭐 병원에 가면은 의사는 가운을 입고 그죠? 법관들은 법정에 가면 법복을 입고요. 그 제복이 주는 것이 완전히 삶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딱 알게 되면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균형이 필요해요. 첫 번째 있어야 될 균형은 뭐냐 하면 예배에 대한 균형이에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예배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참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요 활기가 있고 거룩한 예배가 돼야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거룩한 예배예요. 하나는 뭐냐면 생명력이 있어야 돼. 예배의 거룩만 자꾸 강조하잖아요. 거룩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형식화되기 쉽고요. 아주 루즈하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에 있어서 생명력, 축제성만 강조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가 거룩성이 떨어져 버려. 너무 그냥 난잡하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거룩성과 축제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써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쉽지 않아. 여러분 쉽지 않다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실수를 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 아침 4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 앉아가지고 사도신경을 하는 거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면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다가 머리에서 다른 생각하고 있어. 사도신경을 잊어버렸어. 한참 있다 보니까 내가 사도신경을 했었는데 지금 어디로 가 있지? 동정력까지 했나? 그 다시 했어. 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늘 기도하고 늘 하는 것도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금방 허물어져요. 예배가요 늘 드리는 예배이죠. 그런데 이 예배에 여러분이 와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하지 않으면요, 예배에 몰입하지 않으면요,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그 머리에는요 온통 예배 끝나고 롯데로 갈까, 하나를 보러 갈까, 오늘 뭘 살까, 점심은 뭐로 먹을까, 온통 생각이 그냥 온 천지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 예배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가는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믿는지를 전혀 몰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녔다니까. 그런데 당신 교회 가서 뭘 믿어? 그러면 모르겠어. 나 그냥 교회 댕겨. 세상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누군가가 와가지고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은 천국에 가서 눈 뜰 확신이 있습니까? 몰라. 뭘까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뭘 믿고 있냐? 이게 분명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려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머리에서 그런 아주 유창한 문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요 가방끈이 아주 짧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베드로는요 성질도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교양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바로 뭘까요? 그에게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모여있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세계에는 보면 기독교라고 통계에 잡히는 그런 종파 교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요? 가짜요? 우리가 그럼 누구하고 교류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 세 가지를 딱 기준을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우리하고 똑같은가? 우리는 뭐로 신앙 고백해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전해진 고백.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뭘 줬어요? 무슨 계명?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은 바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침을 준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6장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기도를 가르쳐줘요. 그걸 보고 우리는 주기도문이라 그래요. 주기도문은 바로 뭘까요?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가 행하여야 할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세계에 여러분 뭐 20억 뭐 이상의 인구, 기독교 인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에게 가서 당신이 신앙 고백을 인정해? 십계명을 아멘으로 받아?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을 아멘으로 믿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형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밸런스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기는 했는데 응답은 모르겠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기도를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리마인드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저 지난주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13년 동안 여기에 있었던 것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재계약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했지만 저도 기도를 많이 했거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까 새롭게 하실까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13년 동안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적절하게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 생활이 여러분 균형 있고 건강한 믿음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기도를 백날 했는데 뭐 하나님 내 기도는 듣지도 않더라. 다른 사람 기도는 뭐 들을지 모르지만 뭐 하나님은 뭐 내가 기도하면 귀를 막고 계시는지 그냥 뭐 유독 내 기도는 안 듣더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건강한 믿음이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자는 자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해라.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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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 이야기를 해죠.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거야.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되면 종말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지 아니하고 노아의 시대처럼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어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니까 사람들이 다 조롱했어요. 마지막에 홍수가 내리기 전에 마지막에 가서 호소를 하고 노아가 이야기를 해도 다 조롱했어요.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의 삶에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이래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멸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인자가 다시 올 그때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우고 계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다 이거 부질없는 거야. 80이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학년 넘은 형님들 누님들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7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얻으라고 잠언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전도서죠. 전도서 7장 2절. 다 같이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아멘. 어디 가는 게 지혜롭다고? 초상집에 가는 게 지혜롭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초상집 나면 아유 재수없어 나 안 갈래. 그런 분 계시죠? 잔치집 누구 결혼하는 잔치 아유 거기에는 가야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인생이 어떤지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보면서 나도 멀지 않았구나. 내 장차의 모습을 갖다가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구나. 내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멋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종말의 이야기 주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고 영광의 날이 될 것이고 승리의 날이 될 것이고 축복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준비하고 사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준비 없이 살다가 그날이 덜컥 들이닥치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절들 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깨어있든지 자든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죽었든지 살았든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죽어가지고 땅에 묻혀있는 그 사람도 주님 오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 재림이 오시되 살아있는 사람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들, 천국 열쇠가 준비된 그 사람들은 주님과 어떻게 하든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보고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제권을 늘 보세요. 만나가지고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늘 듣는 이야기가 뭐냐? 이 친구하고 만나면 늘 보는 게 뭐냐? 사람은요, 보고 듣는 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견물생심이라. 저는 쇼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혹시 쇼핑하러 가게 되면요, 나는 그냥 여기 좀 앉아 있으라 그러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나 이거 하고 올 때까지 여기 좀 앉아 있어요. 오케이. 그럼 나는 너무 좋아요. 같이 막 돌아다니면 너무 힘들어 이거 나는. 근데요, 쇼핑도요, 자꾸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전혀 관심 없던 것이 관심이 생겨가지고 자꾸 뭘 사고 싶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견물생심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요, 자꾸 관심이 그쪽으로 가고 하나님과 깊어져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 보고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보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보게 되면요, 하루 종일 열받을 만한 소식밖에 없어요. 요새 계속 주식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꾸 열받다 보니까 벌어놨던 거 다 줄줄줄줄 새나가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우울증에 빠지기 쉬워요.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떠나오면서도 우리 장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 되셨으니까. 제 아내는 남겨두고 오긴 왔지만은 마음은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그쪽에 그 용인에 사시니까 용인에, 한국이랑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이제는 도시마다 장례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 그 용인에 사는데 그 저희 이제 처가 쪽에서는 수원에 있는 장례식장이 아주 가까워요. 광교 거기 아주 가까워. 그래서 거기 가려고 했더니 못 가는 거예요. 너는 용인에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못 온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용인에 있으면 저쪽에 용인 장례식장으로 가고 거기에 납골당에 가야 돼. 꽤 멀어요. 거기가 꽤 멀어. 한 번씩 가시려면은 차로 운전해 가도 한 40분 운전해 가야 돼요. 또 차로 바로 가는 것도 없고. 근데 걱정스러운 거예요. 자꾸 거기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았어.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님은 이미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에. 자꾸 납골당 가봐야 거기 안 계세요. 그래서 가시고 싶을 때마다 사진 보시고 그러면서 당신 천국 가 있지? 천국 가서 만나? 자꾸 하늘을 봐야 돼요. 자꾸 눈을 납골당으로 보면 안 돼요. 하늘을 보셔야 돼요. 그런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내가 삶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땅을 바라보고 그쪽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점점 우울해져요. 물론 이제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계속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찾아와요. 그럴 때에 자꾸 뭘 봐요? 땅을 바라보고 여기 있는 것을,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면 마음이 점점 그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위를 자꾸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뭔가 좋은 일을 하고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잘 될 거야. 저는 어려울 때에 잘 듣는 찬양이 역전개하리라는 찬양이에요.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그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축구하고 운동하는데 보면 전반전에 완전히 지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후반전에 힘을 내가지고 선수들이 왁 해가지고 역전해.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 경기가 끝나면 막 승리의 기쁨이
처음부터 계속 이길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립게 하실 거야.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해요. 11절 말씀, 우리에게 권면할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격려하래. 서로 덕을 세우래. 서로 도우래. 이번에 제가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하니까 우리나라의 제도에 진짜 좋은 게 있습니다. 부조하는 거야. 부조를 많이 받았다니까. 부조가 야,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여러분들 부조 많이 하셨죠? 감사해요. 부조해 주셔서.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면은 무슨 돈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이럴 텐데 다 조금씩 부조 돈을 갖다가 보내주니까 그걸로 여러 가지 장례도 할 수 있고 결혼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요긴하게 쓰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부조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 다음에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 거죠. 예, 맞아요. 부조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돼. 이자는 못 쳐주더라도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 돼. 근데 또 보니까 이 부조를 또 받아가지고 가만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더만. 옛날에 했던 거에 그냥 한 절반 이상 떼먹는 사람도 있긴 있더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가는 원리하고 같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은혜를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지속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라.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주고 미리 일깨워주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준비는 해야 돼요. 그날이 최고의 날, 영광의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날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이 아니에요. Here and now.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이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기적으로 나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서로 돕고 섬기고 격려하고 우리 수문화교회를 생명의 공동체에 만들어가려고 하는 일에 기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빛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